예,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어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돌보아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다바크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 당신과 나는 다바크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달라붙음의 신앙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달라붙음이 연합이고 달라붙음이 능력입니다. 뭐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모든 원리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와 열, 가로 세로 줄을 잘 맞추고 뭉쳐가지고 그 전략을 잘 짜면 승리하고 뭉치지 못한 군대들은 금방 무너지는 게 군대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되고 잘 뭉치면은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인간적으로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 예수, 성령 이분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4번째 시간이고요. 5장 마지막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6장까지 다 해서 또 에베소서 다 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지역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지역 보시면 터키 지방이 있고요. 에베소 항구 도시였습니다. 부자 동네였고 우상도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아침 묵상해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다 나눴고요. 선문화 교회도 다 나눴어요.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빨리 드셔야 돼요. 지나서 먹으면은 조금 감미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떨어질 때 빨리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지역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이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5장 앞부분에 한번 보실까요? 5장 1절부터 7절까지 5장 앞부분에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이 4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5장에서 하나님 닮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욕심은 항상 탐욕과 음행, 음란함으로 갔습니다. 무조건 두 가지로 가요, 세상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거기에 중독된 사람, 거기에 계속 깊이 가는 사람, 거기들과 함께 하지 말라. 파트너십 갖지 말라 말씀했고요. 그리고 반대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는 여러분 말입니다. 예수는 말씀하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11장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항상 고백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되고 그리고 말의 권세가 바뀌고 능력 갖추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5장 8절에서 14절 계속해서 나눴고요. 주 안에서 빛의 열매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은 선함이었고 항상 토부 하나님의 과정과 끝을 인도하심,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친해하는데 하는 것 보면 친밀함이 안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디 교회 기도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 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분은 하나님과 참 친하신 분이구나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말씀 많이 듣는 분. 말씀 들어보면 알아요. 영이 통하다 보면은. 그리고 진실함.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실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에 항상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모습, 사랑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막 예수가 보여요. 십자가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열매들이었습니다. 반대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었죠. 이게 어둠의 일이 욕심이었고 탐욕과 음란으로 갔어요. 언제나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이들을 비춰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빛으로 온다? 그럼 내가 빛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건 나는 빛이야 고백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막 밝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막 밝아지겠어요. 전도할 때도 밝아지고 우리가 어디 가게 갈 때도 우리가 가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능력을 갖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혜를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 시간을 관리해야 된다. 세월을 아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 지배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배를 받는다는 건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지배를 받는다? 이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무엇의 영향을 받는가? 이거예요.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은 가정의 부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보실까요?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한마디로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술의 영향력을 받지 말아라. 술과 그런 것에 세상에 어둠의 영향력 받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못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꾸 잊어버려요. 영적 치매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체험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체험받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임을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었어요. 단편적으로 왜 이렇게 술 마셔? 왜 이렇게 술 마셔? 거기가 집중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채우는 거에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여기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찬양과 감사와 경외감이 나타나죠. 복종함으로. 그래서 찬양은 예배로 볼 수 있고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서로는 복종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막 목소리를 커져요. 그럼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요. 나는 헌금 좀 많이 하니까, 나는 사업가니까, 나는 심지어 목회자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인간의 목소리만 크다 보면은 교회는 점점 분열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였어요. 복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놓음이에요. 나의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팬분들과 한번 밝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되어가는 거잖아요. 되어가는 거. 우리가 한다고 안 될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막 되어가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이렇게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보실까요? 22절입니다. 가정의 영역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데 그러면 모일 때 교회가 이렇다면 이제 흩어져서 사회의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가족. 사탄이 어떤 방법 씁니까? 이 가족, 최소 단위인 가족을 깨트리려고 가부장적이고 아니면 남성의 우선적인 리더십 부분을 항상 먼저 깨트려. 그래서 여성이 우월하다 자꾸 부추겨. 페미니즘을 부추겨. 동성애도 부추겨. 자녀들 가지도 막 너네도 아버지하고 동등해. 요즘에 오은영 박사 그런 거 프로그램 봐보세요. 성경에서는 잠언 말씀에도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그랬어요. 영국의 귀족 교육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영국 귀족 교육은 애들이 잘못하면 애들 딱 데려가서 싸대기를 때려요. 귀족 교육이에요. 그게 귀족 교육. 훈육을 해. 훈육으로. 때로는 체벌을 통해서. 막무가내로 폭력하는 거, 학대하는 건 당연히 나쁘죠. 하지만 예로 고대부터 교육했던 것의 근본적인 방법이 때로 아이가 너무 도를 지나친다면 언제나 막대기를 댔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맞고 자란 세대예요.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훈육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은 아유 말 때리면 안 돼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성경하고 반대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더 엉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더 막무가내로 가고 있어요. 이 최소 단위인 가정을 깨기 위한 사탄의 방법들이 자꾸 침투해 오는 거예요. 대중매체를 통해서 교육 뭐 이런 사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본질적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의 최소 단위인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살펴보는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때 2000년 전이에요.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로마 지배에 있었던 터키 지방이었고, 에베소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셨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 에베소 소아시아 7교회 다 황제 숭배 사상들이 엄청 셌어요. 그리고 남성이 엄청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 투표권이 생긴 지 지금 200년도 안 됐어요. 여성분들은 예전에 투표도 못했어요. 예전에 흑인하고 여성은 권리가 없었어요. 흑인은 노예였어요. 흑인도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세계 역사상을 보면. 근데 지금 2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원래 예전에 보면은 남성의 소유 개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문화 가운데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의미가 어떻게 깨달으시냐면 한번 보실까요? 21절 복종과 생명의 관계는 내려놓음이에요. 이 복종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가정의 우선순위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한테 교회를 다루면서 사회 최소 단위인 가정에 이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이제 흩어져서 가정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할 때 아내들이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복종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복종해라. 좀 전에 다뤘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수요일날 다뤘던 게 21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라. 모두가 서로 복종해라. 그게 우선이었어요. 21절. 그리고 22절. 이제 아내들이여 가정에 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어딜 가든지 리더십이 있다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막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리더십이 세워지면 리더십이 사랑으로 챙겨주고 또 섬김받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순종하고 이게 올바른 공동체야. 이게 가정의 모습이란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에게 시작. 바울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말이 정확해요. 언제나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모습이 비춰주는 곳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성분들에게 먼저 말씀해서 아내는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화면 보실까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랜이라는 가정사역에서 아주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시면 그러면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혹시나 있어도 너희의 행실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정절과 행실로 말미암아 혹시나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했어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무릎 꿇고 나갈 때 남편에게 때로는 존경해주고 우리 연예인 입술은 잘하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엄청나게 사랑스럽게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도 다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무조건 뭐 하면은 사탄의 자식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무조건 모든 걸 그냥 김기동식으로 저기 악한 영이 있다. 뭐 사탄이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먼저는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저희 예전에 보면은 저도 봤었고 때로는
보통 여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나 아니면 기도회 때 와서 막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변화시켜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 봤어요. 그러면 어떤 남편은 막 교회까지 찾아 문 열고 와서 막 왜 헌금 내냐 아니면 뭐 왜 여기서 봉사하냐 왜 맨날 교회 가고 왜 주말에 우리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막 다른 목사 찾아가지고 또 막 협박하고 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느덧 지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변하면 더 잘하더라고요. 또 자기가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게 여성의 역할이. 이게 무슨 지배와 피지배, 무슨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로 남편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실까요? 이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거 윤리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핵심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장 사회 단위의 최소 단위인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 적용시키는 부분이에요. 그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이게 이해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혼 가정, 아니면 결손 가정, 아니면 혼자 사는 가정, 재혼 가정, 재재혼 가정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교회가 이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좀 괜찮아. 아이고 저 가정은 또 재혼 아니면 저 가정은 홀로 있고 쟤는 좀 저렇고 언제나 이게 또 분란을 일으켜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최소로. 이 적용함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4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복종이 주인님 그런 게 아니에요. 복종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리스도 안에 서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내려놓고 때로 이해해주고 내려놓고 이해해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가정의 머리인 주님 보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그 다음 머리인 남편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아내가 그리스도께 대한 자신의 복종을 입증할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했는데 내 가장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 못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 하는데 이웃을 사랑 못해.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겠느냐? 주님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처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점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 원리가 나와 있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는 지배예요. 영향력. 그 다음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하나하나 우산이 펼쳐지잖아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남편이 있고 그 남편이 머리가 되면은 그 다음 아내가 있고 이 5장 다음 6장부터는 자녀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자녀가 그 울타리에서 또 자라고. 이 순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5절 읽으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의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파오라고 써있어요. 아가페의 동사형이에요. 아가페의 동사형. 아가페는 사랑이라는 명사.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무조건적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무조건적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내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려놓으시고 희생과 섬김으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남편도 지배와 섬김의 복종을 받고 경외함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자신의 배우자, 자신의 파트너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연합이 와요. 그래야 서로의 다바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바크의 적용 부분이에요. 오늘이. 이따 그 부분도 같이 나오고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 보실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세례와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는 거죠. 물로 씻고 정결하게 만들어요. 세례받고 정결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도 깨끗하게 돼요. 내가 원래 깨끗하지만 세상에 자꾸 묻어 나한테. 그러면 내가 다시 말씀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깨끗해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깨끗함을 입고 늘 십자가 기억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자를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과 말씀과 거룩은 그래서 연결이에요. 같이 일어나요. 말씀은 곧 물이고 스타트는 또 세례고 세례로 주의 몸으로 들어오면은 계속해서 이제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 이제 너희는 몸은 다 씻겼어. 발만 씻겨주면 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씻겨주고 발만 씻겨주고 계속 세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발만 씻겨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리고 만드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거룩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이 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게 이제 거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에 1, 2, 3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나 1번 했으니까 난 거룩해. 2번 했으니까 거룩해. 3번 도덕적인 행동했으니까 거룩해. 이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는 걸 깨닫고 내가 그 거룩 안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유해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의 어둠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번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실수하면 또 아이고 이랬다 묶여요 항상.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심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의 정체성,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거룩이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진짜 끊을 수 있어요. 어둠의 사람도 끊을 수가 있어요. 어둠의 영향력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27절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결혼식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정확하게 결혼식 용어들만 썼어요. 사도 바울이 27절에. 남편이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사랑하고 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왜냐하면 주 앞에서 영광스러운 이게 빛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빛나는 게 아니라 방사능이 빛나듯이 영어로 radiant라고 써있는데 엄청 밝은 거예요. 엄청 밝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사. 여기 세우사가 정확하게 결혼식에서 여성이 딱 단장에서 딱 세워질 때 그 용어를 썼다 그래요. 교회는 언제나 신부의 모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깨끗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왜 정결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쓰는 거니까. 깨끗함, 정결함, 거룩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로 세우사, 결혼식을 준비하게 하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다 용어들이. 깔끔하게. 신부단장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여기는 이걸 정확하게도 다 아실 거예요. 한 번씩 해보셨으면. 이걸 단장하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28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한 원리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에 대한 구체화가 오늘은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구체화시키면 때로는 직장에서도 그걸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7절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기도 막힐 때 있어요. 이게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직장 내에서도 누군가의 관계가 막히면 막 기도가 때로는 답답해. 때로는 기도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풀어줘야 되네요. 용서가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가. 에페시스라는 말이 용서가 그리스어로 풀어주다예요. 용서는 이 사람을 막 미워하면 내 안에 내가 묶여져 버려요. 그럼 막 기도가 안 나와. 분에 잡혀가지고 막 기도가 안 나와. 용서 못하고. 근데 내가 이를 풀어주고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고 하면은 그다음부터 막 기도가 철철 흘러나오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정의 최소 단위 내에서도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막 기도가 막혀. 그럼 그냥 풀어주세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기도 막혀. 그럼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편분들과 고백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시작.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멘. 말씀 후반부 갑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아멘. 31절 32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원래에서 신학자들도 이 본문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원래 고린도전서 7장 부분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과 때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신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주류는 아니에요. 인정을 못 받아. 그럼 사도 바울은 결혼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할 수 있어 하고서 때로는 서로의 성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의 그런 연합과 그런 체험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해. 하지만 홀로 사는 것도 괜찮은 부분이죠. 진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말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예요. 언제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둘이 부모를 떠나 합하여.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다바크예요. 이게. 창세기 2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다바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시죠? 이거 믿으시면은 남편도 그 모습과 같이 우리 세상적인 것 떠나고 자기의 육신의 부분을 때로 떠나고 자기의 배우자와 합하여서 생명 얻는 걸 보면서 경험하고 이게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경험해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다. 아브라함도 친척, 아비, 본토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죠. 여러분 떠남이 믿음이에요. 세상과의 떠남. 심지어 내 마음과도 떠나야 돼. 내 마음과도. 내 자신에 있는 마음과도 떠나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가파우의 희생과 사랑의 섬김으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순종 복종하라. 남편은 존경으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남편은 사랑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고 희생과 섬김을 먹고 살고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살고 또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인 저는 사랑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존경해 주시면 돼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 더 잘 먹여주세요. 빈말이라도 언제나 은혜 받았어요. 언제나 그러면은 막 다니면서 막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알긴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언제나 우리 목사님 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막 기도하고 하면 언제나 그것도 먹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만드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구체화시키신 적용, 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나는 좀 더 존경해. 내가 좀 더 내려놔야지. 아, 나의 주장을 좀 더 내려놔야지. 아, 나 좀 더 순종해야지. 때론 나는 좀 더 사랑해야지. 때론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기억하며 나갑니다. 오늘 말씀 붙들 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